한 주간 우리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쓰여져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우리 말씀 계속 훈련받는 메시지, 또 전체가 같이 가는 메시지, 그 메시지 속에서 적용한다면 말씀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갈등과 또 싸움, 또 이런 분쟁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고 갈등을 끝내고 분쟁을 끝내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싸움이 생길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갱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나 삶 속에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서로 대적한다. 이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위로 올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낮추어.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낮춰서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열등 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상처에 갇히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비교하면서 열등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었냐면 바울이 우월하다, 또 아볼로가 우월하다, 이런 의식도 있었던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비교하거나 열등감, 우월감, 피해의식, 상처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발판 삼으세요. 아멘. 한국 속담에 보면 옆집 또 이웃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있죠.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내 것도 가져라.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여기에 갇혀 있어요. 여기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소모적인 일을 하게 돼요. 생산적인 일을 해도 살뚱말뚱인데 소모적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싫겠죠. 대적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조금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 나이 든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을 놓고 회상할 때 그 연예인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리즈 시절. 그 말은 뭡니까? 가장 신인 때, 또 가장 또 이렇게 뭡니까? 이 아주 모습이 좋았을 때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시절들의 사진들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막 서로 얘기를 하죠. 제가 알기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리즈 시절 때 전부 한미모, 한미남 하셨는 줄 확신합니다. 뭐 옛날에 그게 뭐 전부 한가닥 하셨다. 뭐 다 저는 인정하죠. 여기 이제 우리 앉아 계신 홍 장로님 그 예전에 이제 그 젊으셨을 때 사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완전 썽용이에요. 제가 좀 발음이 셌습니다. 성룡.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고 아주 지금은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있지만 예전엔요 아주
지금도 멋있으십니다. 예전엔요, 빛이 나셨어요. 이 사진만 봐도. 다 옛날에 다 한가닥들 하셨겠죠. 다 옛날에 뭔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참 아쉬워요.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늙어간다라는 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영원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격적으로 만난 게 29살이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영원한 29살입니다. 마음은 17세입니다. 네. 근데 요즘 저희 딸들이 가끔 이렇게 생뚱맞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빠, 내가 크면 아빠 늙어? 내가 크면 아빠 늙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데, 아빠 늙는 거 싫어. 엄마 늙는 거 싫어. 내가 크면 아빠 늙어?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우리 셋째 딸 예솔이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안 늙어. 아빠는 지금하고 똑같아. 그래, 좋대요. 똑같다 그러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잘 됐다, 뭐가 어땠다.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좋았다, 나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두고 가고 다 사라집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나, 그것만 영원합니다. 대적하여 뭐합니까? 교만한 일들을 하지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오늘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만이란 피시오,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 우리는 은근히 이런 거 있죠. 자기 도치. 이거 심각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자뻑입니다. 여러분은 자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빠진 사람은요, 이걸로 힘을 주고요, 이걸로 어필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무슨 노랫말 같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어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필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있는 사람은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 거 가지고 힘준다니까요. 그거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앨까요? 하나님은 콧구멍을 막으십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자기가 이쁜 걸 아는 아이들은요, 이쁜 걸 가지고 어필하더라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합니다. 네가 돈이 많니 없니, 네가 실력이 있니 없니, 네가 배웠니 못 배웠니, 네가 일을 잘하니 못하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만도 어떤 교만이냐? 영적 교만. 자기네들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자격지심이라는 말 알죠?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 똑같은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를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게 답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니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만 믿으라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삽니까?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 상처. 그러니 그걸 가지고 뭐 곳곳에 가니까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삶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삶의 운명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내가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바꿔놓고 준비하신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축복들을 찾아내는 비밀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니까요, 전부 핑계대는 거예요.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저는 제 딸들에게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습니다. 네가 잘못하면 커튼 뒤로 숨어. 두 번째,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말고 핑계를 대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쌍둥이 딸이 어느 날 자장아장 걸을 때예요. 예빈이가 컵을 깬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니까? 쨍그랑하니까. 그래서 막 다우다닥 갈려갔어요. 어디 있냐? 커튼 뒤에 있어. 왜 거기 있어? 안 다쳤어?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뒤에서 그냥 아니야, 예린이가 그랬어. 정창규 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빈이가 그랬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내 딸에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 딸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잘못하면 죄의식 잡히고 핑계대고 숨고 도망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 살아가는구나. 인간들 잘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운명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시오.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수행하고 고행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운명 절대 못 바꿉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가, 어머니에게 있었던 문제가,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내게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짓을 계속 교회에서 하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냐? 누가 너를 구했는데 네가 자꾸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왜 스스로 구원받은 척 계속 네 공로로, 네 생각으로, 네 계산으로 자꾸 이 짓을 하느냐? 너를 누가 구별했고 누가 구원하셨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 너의 호흡, 너의 모든 재산, 자식, 모든 거 그거 누가 주신 거냐? 이 질문을 하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너를 자랑하고 너를 말하고 너를 높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 무엇입니까? 이 질문 세 가지로 여러분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문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태가 고질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자기 상태가 자기에게 고질적인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내 상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오늘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완전 사단의 놀이터를 만든 것을 가슴을 치며 깨우고 있죠. 아니,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네?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 되겠냐고요. 아니, 왜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싸웁니까? 장로파, 목사파, 에네르기 장풍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다른 교회는 치맛바람이 확 일어가지고 권사파도 있대요. 교회가 왜 분쟁하고 싸웁니까? 교회가 강단에서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공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대형교회 문제 다 온 겁니다. 여러분은요, 교회 욕하는 사람 보고 교회 욕하지 마 하지 마시고 같이 욕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저 나쁜 놈들 오직 복음 얘기했어야지. 저거 성공을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네. 오직 복음만은 안 하면 여러분, 대형교회든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사라지고 나면 사후에 문제가 옵니다.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에 있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큰 교권을 장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질 때마다 있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힘을 차지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누가 싸우자 그러면 너 가져!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뺏으려고 그래. 가져. 왼뺨 맞으면 때려, 오른뺨. 제가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거 못 찾기 때문에 전부 썩어질 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루 종일 하는 생각 주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게? 어떻게 하면 좋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는 1초도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냐, 그걸 1초도 생각 안 하면서 우리는 전부 내 안에 갇혀서 세상의 계산을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맞니 안 맞니 오직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지난주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맹인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왈. 그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잠깐 보이는 성공,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걸 자꾸 판단의 기준으로 두면 여러분 나중에 상처만 많아집니다. 왜? 계속 안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만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상황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이냐? 그걸 찾는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답을 찾아내야 풀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인도라 하는데 이 성령 인도를 한 번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도 똑같이 세상이 맞는 줄 알고 세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인도받느냐를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그렇게 부흥되면 반드시 크게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10층에서 떨어질래요? 30층에서 떨어질래요? 빨리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한 교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현장을 살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어떻게 클 겁냐? 세상의 10%, 1% 들어가고요. 0%로 올라갈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파송식한 윤준 집사. 요즘 뉴스에 기후변화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보고 기후변화 나올 때마다 가슴속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윤준, 윤준. 부담을 팍팍 줘야 돼. 왜? 본인이 번성교회 모델 1호라고 자부했어.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국 총리 최고 자문위원이 컨택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1년 동안 대답을 안 했어. 그래서 영국 총리 최고 자문이 윤준석 때 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돈 안 받겠다, 나를 써달라고 프로포즈 하는데 얘는 뭐지? 왜 나한테 온다고 말이 연락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노벨상 영국에서 써라고 붙인 그 경이 먼저 온 거예요. 프로포즈 한 거예요. 결혼 말고. 프로포즈가 온 거예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거 문제 안 돼. 누가 복음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고 그것도 문제 안 돼.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포럼하라고 해서 왜 연락이 왔는지 말씀을 포럼해라. 포럼하니까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 딱 맞아. 가. 그냥 가지 마. 훈련받고 가. 집중하고 가. 진짜 미션 가지고 가.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제3 목록 1호 윤준. 아니 제가 우리 교회 대출 전환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저 정명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서류 때문에 지금 바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제3 목록에 윤준 너 윤준을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강단 들으신 거라. 그러니까 윤준 맞지 윤준 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지금 윤준 집사가 가면 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프로젝트를 축복하시잖아요. 전 세계 빛의 경제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나 어떤 업체 큰 단체에서 이런 어떤 기업의 어떤 그걸 받아 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큰 액수가 그 뒤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 청년은 복음, 집, 교회, 랩넌트밖에 몰라. 근데 이 청년이 2년 전에 국가에서 얼마짜리 프로젝트를 땄을까요? 얼마짜리? 자, 퀴즈. 사지선다. 1번 10억, 2번 100억, 3번 500억, 4번 1조. 1조 프로젝트를 땄어요. 우리는 계산도 안 되잖아. 계산도 안 되잖아요. 이 청년이 딱 중심이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 교회, 랩넌트. 말씀 따라 그대로. 이런 랩넌트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복음 정확하고 전도를 알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를 가지고 능력을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요 번성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갈산동 387-6번지 394-3번지 틀 안에서 우리끼리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두고 곳곳에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그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무슨 직업만 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오 충격 받으실걸?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가 매년 그 WSC 세계 렘넌트 대회를 여름마다 하잖아요. 전 교단이 하나로 모여서 거기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기 전에 리더 수련회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한 렘넌트가 자기가 이 리더 수련회에 참석한 3가지를 자기 그 이력서에 집어넣어서 올린 거라. 아니 수련회 참석한 건데 여러분 이력서에 넣을 만한 가치가 됩니까? 근데 얘는 그게 가치인 거야. 그 써서 올렸네? 회사에서 반응이 어떻게 하냐? 야! 네가 이런 리더 수련회에 참석했어? 야, 너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력서에 수련회 참석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전국 전 세계에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걸 지금 나로 찾아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의 존재가 오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또 지나가는 눈빛에 의하여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지나가는 말에 의하여 또 내 존재를 확인해요. 그러니 하루살이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축복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슴을 치며 전한 오늘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3가지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이 많고 능력 없고,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전도자요 가장 능력 있는 팀이 있습니다. 월요 기도팀. 월요 기도팀에서 기도한 거 전부 응답되고 있어요.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대단한 어떤 대학교 졸업장이 있느냐? 없어요.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어떤 대단한 어떤 실력이 있느냐? 없어요.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기도 우습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그분들은요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흑암 꺾고요. 계속 하나님 나라 최고 기도의 동력자.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월요 기도팀이요 지금 부흥해가지고 3명 모이다가 2명 모였다가 지금은요 한 5명 6명 늘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위에서 교육자들이 미션을 하는데 밑에서 기도가 뜨거워서 맨날 뒤어.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있는 일에 지나가는 것에 뺏깁니다. 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집중을 빼앗긴다고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니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태어나 보니까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운명. 그게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죄의식과 죄책감과 죄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그냥 죄책감, 죄의식 이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해요. 삶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생각으로 짓고요, 마음으로 짓고요, 삶으로 짓고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많냐? 인생의 문제가 만 가지라 한다면 우리 인생의 죄는요, 억만 가지래요. 여러분은 억만 죄인입니다. 벌써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난 아니라고 막 고개를 흔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억만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계속 놀아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놈한테. 죄악이 가득한 인생. 죄악이 가득하면요, 사람이요, 만성이 돼요. 여기에 나오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상태. 스스로 높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다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내자.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늘을 찌르죠, 교만이. 이걸 다윗이 깨닫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게는 가능성이 1도 없고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이런 상태인 걸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이사야 55장 5절에서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함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느니라. 이게 부딪혀 오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참된 해방을 누리는 거구나. 이걸 묵상할 때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저희 딸들은 놀이방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음식점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사람 많은 데서 이 노래를 불러요. 저는요, 예전에는 야 조용히 부르지 마. 지금은 맞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걸 이상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무단 횡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술 안 마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담배 안 피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담배 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요. 담배 피라고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 담배 필 때 네가 끊고 싶다면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 팁도 드리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해라. 그러면 6개월간은 마실 거겠지만 6개월째 됐는 시체 썩은 내가 날 수도 있다. 여러분이요, 여유가 있어야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술 안 마셔. 난 담배 안 피워. 이 술 마시는 저것들, 담배 피는 저것들, 저 돈 많이 갖는 것도 그것도 아니야. 누가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너 잘 됐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다스리라고. 다스리. 술 한 잔 다스리는 거. 이게 담배는 여러분 백해무해 무약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저도 담배 피웠는데 안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담배 피다가 내가 지난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담배 얘기가 나오지? 담배 피는 사람이 많나? 아니,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무단횡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게 문제라고요. 그 안에만 자유가 있고 그 안에만 해방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니까 율법으로, 금욕주의로, 또는 막 방탕으로, 구원파처럼 막 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오직 복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 아예 안 느껴져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람의 이상한 말, 이런 어떤 상태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오직 복음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의 말이, 사람의 눈빛이 기억이 안 납니까? 나지요. 저도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RUTC 기도회 때 크게 기도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오죽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면서 어깨를 툭 치시면서, 대표 기도하지 마. 아니 나 이야 기도하는데 나가시면서 툭, 대표 기도하지 마. 와, 그 상처대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크게 한다고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전 들었다니까. 대표 기도하지 말라고. 그 약간 느낌이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느낌이 그래. 약간 느낌이 응? 저희 어머니가 그 RUTC 기도회, 이런 기도회 때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쏟아낼 때가 있었거든. 정창 자꾸 듣고 있냐? 그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 지난번에 어머니가 그런 기도 했잖냐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너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준다. 야, 너 내가 진짜 내가 이제 위로를 받네.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래, 그랬다. 왜? 근데 지금 안 그런다. 내가 나도 얼마나 많이 참는지 아냐? 막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께서. 우리는 기도도 이상하게 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는 모든 게 뭡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한다니까요. 살아온 것에서. 아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다 그렇게 만들었냐?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들이 깨우질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같이 동화되고 편승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 많은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확하냐 안 하냐를 점검해야지. 큰 것만 보고, 막 넓은 것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절대 서밋 못 됩니다. 절대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정확하게 키워야 돼요. 늦게 가도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를 이런 곳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언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금요일날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놈이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는 감사는 없고 막 시비하죠. 안 내놓냐? 멱살 잡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을 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이걸 연수로 계산하면 16만 8,434년. 그러면 우리는 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어서 갚아야 됩니까? 그것도 1도 내가 못 쓰고.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누리기도 바빠고, 그 은혜만으로도 기뻐야죠. 항상 기뻐. 우린 기쁠 수밖에 없도록 축복받았어요. 근데 매일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면 압니다. 매일 어떠십니까? 24 어떠십니까? 매일 기쁘십니까?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크게 받을 게 없습니다. 이걸 진짜 누리면 하나님은 시간표와 필요에 의하여 더 정확한 거, 언약 붙잡은 자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100만 원을 맡기든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맡기든 하나님이 맡기신 건 기능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받는 거나 누가 1000만 원 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게 왜 커 보입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뭘로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답이 안 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을요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상태를 바꿔내야 돼 스스로. 몸이 아프면 누가 도와주겠지. 그게 애잖아요. 그건 애지. 자기가 바꿔내야죠.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야지요.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말씀 들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자립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지. 맨날 핑계거리 삼고 맨날 핑계거리 찾고 맨날 어디로 숨고 어디로 도망가고 본질적인 운명은 바꿨는데 삶의 운명이 안 바뀌어. 여러분 삶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빚만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옵니다. 그거 올 때 기절하지 말고 너무 많은 축복이 올 거니까 기절하지 않을 준비들을 하시고 안 믿어져서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요 진짜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장 전사님은 지금 몇 번 기절하셔야 돼. 지금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장 선생만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냥 지금 작년부터 올해 막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막 쏟아부으셔요. 경제, 인재, 성령 충만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요 막 쏟아부으신다니까 우리 교회에. 근데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의 의미 다 아시겠죠? 근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뭡니까? 욥기서 1장 22절 욥이여 자기 인생에 있었던 것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빈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빈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산 목록에 이름이 누구 걸로 되었냐, 아파트 이름이 누구 걸로 되었냐, 그거 별로. 그거 하나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여기 나오는 사람들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 주인이 맡긴 것, 종들이요. 잘 가꾸죠. 우리가 가진 것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느 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걸 알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질문이 달라지겠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는데 사실 그 아덴에서 전도한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은 그 전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든 것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금, 은 이런 것에 형상화시킬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하여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는 이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헐벗고 못 먹고 세상 사람들이 찌꺼기란 말할 만큼 그런 취급을 당한다. 근데 너희는 아주 굉장한 핵심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8절은요 풍자하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니네가 왕이구나, 니네가 왕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건데 그 날을 놓고 너희들이 오늘 갱신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에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고 저렇고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의 사는 이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은 순례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례자라 함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본향이 어딜까요? 천국을 소망으로 둔 나그네의 길을 말하는 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 천국입니다. 아멘. 가서 누리지 마시고 그 천국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임재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길을 갈 때 어떤 힘일까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특히 여러분들은 기도 능력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저와 여러분은요, 잠재력, 세상이 말하는 잠재력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잠재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게 보좌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무의식 세계를 얘기하면서 명상하라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걸 붙잡고 사셔야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진짜 힘이죠. 그 다음에 237의 빛. 세상은요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237 했어요. 우리는 그 사단에게 어둠에 덮인 그 세상에 빛을 비출 사람들의 능력을 회복해야겠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니면 기도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방향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션과 방향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션이요 방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싸움, 갈등, 분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누리는, 오늘 말씀한 세 가지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회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요 시간을 정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5분만이라도 하세요. 말씀 흐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좀 강하게 얘기했죠? 매일 말씀 안 듣는 게 교만한 거다. 기도 흐름 정리하세요. 내가 지금 받고 싶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 말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전도 흐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핸드폰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전화번호, 그게 여러분들은 그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데 낙심한 사람, 완전 지금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여기에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말씀 흐름에서 벗어지지 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에 있어 우리가 정확히 보고 바꿔낼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